오늘 시편 16편 말씀이죠. 시편의 16편 말씀. 시편의 16편 말씀 1절, 2절,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의 16편 말씀입니다. 16편입니다. 좀 긴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려움 처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할 분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로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것은 주님 외에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부유하고 평안했고 견고한 왕위가 있었고 물질적인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잘 보겠는데 1절에 밑줄 그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에 나의 주님. 3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은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거룩하게 굴별된 자,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것은 이들과의 친교, 이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만남,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윗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피의 전제라는 것은 짐승들의 피 이런 것들을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삶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호와의 나의 산업이라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최상의 소유, 최상의 것이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소유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소유가 되십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런 것은 잔은 여기 아버지의 소유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권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 그것을 자식인 내가 다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는 음료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실 분이시다. 여기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내 목,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몫을 말하는데, 이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몫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다윗에게 이 분깃, 몫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고요, 최상의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마실 잔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모든 몫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줄로 재어줬죠, 구역.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구역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12지파에게 곳곳에 나누어졌는데 자기에게 할당된 그 구역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다면 6절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배당된 여러 기업들, 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기업들, 삶의 구역들을 6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분깃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주시고, 사랑의 분량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그 많은 영적인 분깃도 우리에게 기업도 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내게 준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아름답도다,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6절에는 자기 자신에게 준 기업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면 7절에는 나를 훈계하신, 자, 자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송축,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를 훈계하신 이 말에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신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중심에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우리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밤마다, 날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은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내 삶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원래 원문에는 신장입니다. 신장, 몸의 신장.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계하셨는데 그 양심이, 그 가장 깊은 곳이 이제 나에게 교훈한다. 이 말은 내 갈 길을 알려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밤마다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도다. 내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7절은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8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니까, 밤마다 들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항상 교제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항상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항상 내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일들이 5절에 나와 있고 6절은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구역과 기업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고요. 7절은 밤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8절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 교제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5, 6, 7절, 8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9절에 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 동그라미 치고 나의 영 나오죠? 육체 나오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윗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먼 미래에 부활에 대한 신앙 확신을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여기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이제 내 삶이 다했을 때 먼 미래에도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이 생명의 길은 10절에 멸망하고 대조되는 단어죠. 생명의 길이 뭐냐면 영생의 길을 말합니다. 영생의 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내게 보이리니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칩시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귀한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며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는, 우리의 몫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준 가족, 직장, 영적인 충만한 복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밤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